이 부활 메시지 영상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보는 영상이니까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픈 것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고 죽음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불쌍한 정인이가 죽었습니다. 정인이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을 총동원해도 정인이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간 최초로 완전한 죽음에서 3일 만에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세상의 최고의 축제이고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씩 말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어린이는 대통령의 이름을 댔고, 어떤 어린이는 훌륭한 의사의 이름을 댔고, 어떤 어린이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일어서서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분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어린아이는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빅뉴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으로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만든 석회암 굴 속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으면 관 속에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땅 속에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시고 동생들도 울고 여러 사람들도 우는 가운데 굴 속에 장례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이 장사된 동굴에 찾아갔어요. 대담하지요? 사랑하면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동굴에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 명, 두 명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보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어요. 유교를 만든 공자의 무덤, 불교를 만든 석가의 무덤,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오래되고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성경책을 불태워 없앴어요. 그런데도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성경책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백과사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식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셔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강 회개하고 억지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구름이 가리우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수제자 베드로와 120명쯤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안 보이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앞으로도 이 세상의 최고의 빅뉴스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